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통독 프로젝트 22번째 아가서 설교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인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아가서 개관, 아가서 내용 분해, 아가서 포인트 체크, 증검다리 설교, 아가서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점으로 한 인간 구원의 원리와 태초에서 종말까지의 구속사의 전개 과정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 등 한마디로 인간 구원의 진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특별 계시의 전집입니다. 구약 성경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아가서를 포함한 구약 시가서 5권의 책들은 모두 자존자요, 창조자로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반이자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생의 실체와 그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5권인데 아가서는 시가서의 5번째, 구약의 22번째 성경입니다. 아가서의 주 저자인 솔로몬 생애의 연대기를 보겠습니다. BC 990년 솔로몬이 출생합니다. BC 97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합니다. BC 965년 아가서를 기록하고 BC 959년 예루살렘 성전이 준공됩니다. BC 935년 전도서를 기록하고 BC 930년에 솔로몬이 사망합니다. 아가서 개관. 시가서 5권 중에 시편과 잠언은 다양한 단편 작품들의 선집 또는 편찬서이며 저자도 다양합니다. 반면 욥기, 전도서, 아가서 3권의 책은 각각이 시종일관 단일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단일 저자의 단일 저작물입니다. 욥기와 전도서가 인생의 가장 근원적 궁극적 문제를 다룬다면 아가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을 모티브로 삼아 역동적으로 내용을 전개합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잠언 3천과 1005편의 노래를 지을 정도로 문학적 소양에 뛰어났던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입니다. 기록 연대는 왕후와 비빈의 수가 아직은 140명에 지나지 않으며 솔로몬의 사랑이 지극히 순수하고 정열적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솔로몬의 제2기관 중에서 초기에 해당하는 BC 970년에서 960년 경으로 추정됩니다. 아가서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아내로 불린 구약 선민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한 청순한 향촌 출신의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었던 실제 러브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여 쓰여진 가극시입니다. 즉 두 주인공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주변 인물들이 등장하여 교대로 노래하면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일종의 오페라 대본과도 같은 가극시입니다. 또 두 연인의 지고지순한 사랑만큼이나 무수히 많은 서정적이고도 목가적인 표현들이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아가서 내용 분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그 시작부터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오페라 형식으로 노래한 아가서는 두 사람의 결혼 기사를 기점으로 하여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 1절에서 5장 1절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 이전에 연인이었던 시절 두 사람의 열렬한 미래와 벅찬 그리움의 토로 그리고 마침내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전반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절에서 2장 7절 표제와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2장 8절에서 3장 5절은 난관을 극복하는 두 연인의 사랑의 진행 과정을 노래합니다. 3장 6절에서 5장 1절은 두 연인의 사랑의 결실로 결혼과 초회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5장 1절에서 8장 14절로 이제 갓 결혼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소한 문제로 야기된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사랑을 보다 성숙한 것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마침내 행복을 선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다룹니다. 후반부는 5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5장 2절에서 16절은 신혼 초 술람미 여인의 홀대와 안일함으로 인하여 찾아온 위기, 6장 1절에서 12절은 호도동산에서 제외한 두 사람이 부른 사랑 노래, 6장 13절에서 7장 9절은 춤을 추는 아내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솔로몬의 사랑 노래, 7장 10절에서 8장 4절은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성숙해진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 8장 5절에서 14절은 부부가 둘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면서 행복을 선언하는 노래입니다. 아가서 포인트 체크. 사랑의 노래집인 아가서 전편에는 사랑의 열정과 환희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대왕 솔로몬과 한 작은 향촌의 술람미 여인, 이 두 젊은 연인 사이에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기가 곳곳에서 거침없이 분출됩니다. 젊은 두 남녀의 순수하고도 진실한 사랑의 열정과 환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합니다. 이처럼 기탄 없는 젊은 남녀 간의 사랑의 열정과 기쁨의 표출은 당시 시대 상황과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던 이스라엘이라는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매우 경이롭습니다. 특히 여성인 술람미 여인 쪽의 고백이 보다 더 적나라하고 적극적이라는 점도 이채롭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행로라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과 성에 대하여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가르쳐 준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정경에 포함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가서는 또한 하나님과 선민, 그리스도와 신약교회 사이의 관계를 모형적,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비단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행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에 대한 노래라는 점에서 그 정경적 가치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셔서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오사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는 공히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으며 서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상대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인류 문화 일각에서는 성을 이유 없이 금기시하고 심지어 추악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손을 얻기 위한 기계적인 수단으로만 치부하거나 반대로 성의 방종을 조장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성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즐거이 누리도록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즉 사랑하며 성적 쾌락을 느끼는 동안에는 아무 근심 없이 쾌락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가서는 남녀가 서로 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하며 바른 이성관계와 성경적 아름다운 성윤리의 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은 순간의 열정이나 결혼이란 통과 의식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완전한 동시에 독립적인 인격체인 두 남녀가 만나서 끊임없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결혼한 직후 결혼 전 솔로몬을 향하였던 사랑을 잠시 잃어버리고 안일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사랑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지만 후에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위기는 두 사람이 더욱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는 이런저런 일들로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면 위기는 오히려 인생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징검다리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문을 좀 늦게 열었을 뿐인데, 본문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본문의 맥락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전반부 1장 1절에서 5장 1절은 두 연인 사이에서 거듭되는 연정의 토로와 사랑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결혼식 장면을 그립니다. 후반부 5장 2절에서 8장 14절은 결혼 이후 두 사람 간의 사랑의 위기와 성숙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6개의 문단으로 되었는데 5장 2절에서 8절은 첫 문단으로 결혼 초기 두 사람 사이에 찾아온 사랑의 위기를 다룹니다. 설교 본문은 3장 1절에서 5절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위기를 토대로 기록된 것이나 술람미 여인의 꿈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본 단락을 시작하는 본문이 내가 잘지라도로 시작한다는 점과 3장 1절에서 5절의 술람미 여인이 성중을 헤매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그려준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성중을 헤매다 행순하는 자들과 파수꾼을 만나 그들에게 능멸당하는 장면이 제시되는데 이는 이미 왕과 결혼한 왕후가 당하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이 이야기가 꿈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문단은 3장과 동일하게 현실이 바탕이 된 술람미 여인의 꿈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두 꿈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3장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고 놓지 않는 내용인 반면에 본문은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성중에 행순하는 자를 만나는데 3장에서는 그들의 도움을 받는 반면 본문에서는 그들이 그녀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심지어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그녀의 웃옷을 벗겨 취하기까지 합니다. 동일한 배경과 소재, 대상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면서 이처럼 판이한 내용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은 두 연인의 결별 이후의 파장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것으로 다가왔는지를 암묵적으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체크입니다. 2절에 보면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라고 합니다. 이처럼 머리에 이슬이 가득한 것은 중동 특유의 기후 조건 때문입니다. 중동 지방은 강수량은 적지만 밤에는 이슬점 이하로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새벽까지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게다가 이곳은 밤이 되면 매우 차가운 바람이 불고 각종 짐승이나 강도들의 위협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술람미 여인도 깊은 밤이 되자 솔로몬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불쑥 찾아왔습니다. 3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기다리던 사랑하는 님이 찾아왔는데도 뛰어나가서 문을 열고 맞이하기는커녕 어찌 다시 더럽히랴 라는 말을 반복하며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히브리인들은 발에 흙이 묻는 것을 종교적인 부정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위하여 발을 씻으면 다시는 발에 흙을 묻히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왕이 인도하시면 따라 달려가겠다고 했고 또 날이 어둡기 전에 어서 돌아오라고 했던 처음의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아마 결혼식을 통해 솔로몬의 정식 아내가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점차 시간이 지나며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정도 식었기 때문이라 추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술람미 여인의 결혼에 대한 권태기의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내가 문을 열었으나 벌써 물러갔네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솔로몬이 사라진 것에 대한 당혹감과 아쉬움의 의미가 강조됩니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라는 말은 신랑을 문 밖에서 보낸 술람미 여인의 후회의 감정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납니다. 그녀가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사랑하는 신랑은 떠나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서둘러 성안까지 뛰어나가 애타게 신랑을 찾았지만 찾기는커녕 오히려 성을 지키는 자들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순환까지 겪고 말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단지 문을 제때 열어주지 못한 것뿐인데 그 후에 후회하며 심각한 고초와 함께 사랑의 위기에 직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한밤중에 예고도 없이 불쑥 신부를 찾아온 것은 언젠가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호련히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밤이 깊어지고 점점 세상이 어둡고 혼탁해질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세상의 쾌락에 더 관심을 두는 영적 암흑기에 도적처럼 불쑥 예고 없이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깨어 근신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술람미 여인이 문을 즉시 열어주지 못한 것은 매우 사소한 일이지만 사랑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결혼과 함께 솔로몬을 향해 처음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안일한 권태기에 빠졌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 땅에 결혼한 모든 부부에게 차이는 있지만 권태기는 찾아옵니다. 이 권태기는 부부관계를 위험하게 합니다. 이는 성도가 영적 안일함에 빠져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되면 큰 신앙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권태기, 신앙의 권태기는 훨씬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말로 영원한 구원마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영적 안일함을 경계하며 처음 사랑과 기쁨을 항상 뜨겁게 유지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처음 사랑으로 중단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까지 기쁨으로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음성을 듣고도 제때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었을 때는 이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안일함에 실망하고 떠난 뒤여서 그녀는 당황하며 후회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사랑에도 때가 있는데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맞을 때를 맞추지 못하고 늦은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련한 5 처녀가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여 닫힌 문 앞에서 울며 호소해도 더 이상 혼인잔치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에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적당한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사와 사명을 주신 지금 이때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아멘. 나아가서 교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느끼고 육체적, 정신적, 인격적 결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나가서는 인간의 사랑보다 더 순결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복된 관계를 맺으시고 흠없고 완전한 사랑을 완성해 가십니다. 아멘. 이는 또한 오늘날 우리를 당신의 영적 신부로 장차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 예비하시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로 온전한 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열정적 사랑이 구원받은 성도인 것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아멘.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은 거듭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사실을 고백 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그것이 진정 순수한 것일 때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선민의 하나님이 되고 선민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거듭 천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서로 속하여 하나를 이루며 양자 위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다른 존재, 곧 우상과 같은 신이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다른 신을 그의 마음과 삶에 두지 말아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이 세상의 남녀 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독립적인 인격체인 두 남녀가 만나서 끊임없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애끓는 남녀 간의 사랑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은 아름답고도 애틋하였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은 완성이라 높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숙해지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성화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안일함에서 보았듯이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영적 안일함입니다. 성도는 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진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며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에필로그.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성숙 과정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아가서 분량은 8장 5쪽 정도로 1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아가서를 여러 번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사랑을 느껴보시고 감동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을 모티브로 삼아 청춘 남녀의 사랑의 기쁨과 성숙이라는 매우 친밀한 주제를 서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선민, 그리스도와 신약교회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열정적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